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복된 아침을 주시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고 천국을 보여주며 이웃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나타내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제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통해서 가지는 신앙과 믿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이 연합하여 모압을 치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생각지 않은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죠. 그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지만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고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신하 중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11절에 이스라엘의 왕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고 대답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엘리사가 거기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그 물이 떨어진 현장에 먼저 가 있었는지 아니면 전쟁을 하러 가는 무리 중에 섞여 있는지는 본문을 통해서는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엘리야를 알아보았다라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마치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자연을 준비해 두신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천국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는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놓고도 걱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을 아셨기에 오병이어를 놓고도 축사,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를 먹이고도 남게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줄 알고 믿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와 신앙과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생각하지 못한 때에 거기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면 그날 후로는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 일을 계획하시고 먼저가 계시며 임재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몇 번에 걸쳐서 요셉은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보내셨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가셨고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생각지 못한 한계 상황 속에 엘리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어려운 현장에, 심각한 현장에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달라집니다. 해결이 있습니다.
답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어려움과 위기에 맞닥뜨린다 해도 놀라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피할 길도 혹은 넉넉히 감당할 힘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미리 보내 준비하시며 거기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 가뭄과 식량 없음을 걱정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앞으로의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미리 요셉을 보내시며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가 걱정하고 암담해하는 미래도 주님은 아시며 준비하시고 미리 가셔서 예비해 놓으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엘리사가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현장에 있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는 14절에 엘리사가 좀 북이스라엘 왕이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오늘 북이스라엘 왕은 여호사밧 때문에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주도하고 자신이 이끌고 왔으니 다른 사람들도 그 전쟁 때문에 자신을 통해서 승리를 얻고 전리품을 얻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의 왕의 생명은 유다의 왕 여호사밧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왕이 다시 살게 되는 것은 여호사밧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독불장군이란 말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나 따돌림 받는 외로운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이 말의 글자 그대로의 뜻은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으며 영향을 주고받고요. 도움도 받고 도움을 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지 그들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때로는 잘 알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드라마에 보니 마초 같은 남편이 가족에게 하는 말이 다 나 때문에 밥 먹고 사는 것들이 라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족에게 이야기하며 가족을 종처럼 여기고 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부모로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고 좋은 것을 제공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 부부나 자녀는 그 돈으로 살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그들로부터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자식을 생각하면 힘을 내게 되고 열심을 내게 되는 일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식들을 가족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돈과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족은 정말 우리에게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줄 수 없는 것들을 도리어 우리에게 주는 존재들입니다. 그 가족들 때문에 내가 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0장 1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 때문에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사라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막아주시고 복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은혜가 있는 것 같고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아내 사라를 통하여 어려움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라 때문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나마 유다의 왕 여호사밧 아니면 다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을 찾으셨습니다. 그 사람들만 있으면 멸망을 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는 아간과 같은 한 사람이 있어 모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그것을 흘러보내는 복의 사람들이 되어 살기를 기도합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얼굴 봄을 통하여 어려움을 해결해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복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사라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 복을 주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에게 내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나 자신이 이 아르헨티나 한인사회의 신성교회가 그렇게 세계 곳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는 유다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은혜가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